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자꾸 건수를 잡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도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죠? 누구보다도 신앙적인 열정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서기관들은 또 율법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말 그대로 구별된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자, 한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율법을 연구하던 그들이 데리고 온 여자가 누구냐? 음행 중에 잡힌 여자였던 거예요. 현장을 덮쳐서 하여간 이 간음하는 여인을 잡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묻느냐? 율법을 어긴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대로, 그래, 모세의 율법대로 음행하다 잡혔으니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문제가 되죠? 예수님은 뭘 계속해서 얘기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하라고 얘기한 분이 음행하던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신이 한 말을 스스로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살려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고 살려줘라, 그럼 뭘 어기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함정이 있는 그런 질문이었던 거죠. 그들은 간음하던 여인을 희생시켜서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은혜 받기로 작정하고 오시길 바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학교를 다닐 때 또는 어디 세미나를 가면은 저는 항상 맨 앞자리를 앉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자리가 비어 있는 걸 보면은 제가 막 가서 앉고 싶어. 속회 공가 안 가르치고 내가 가서 앉고 싶다.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앞에서부터 채워주시면 고맙겠어요. 이게 자리 표시를 저기부터 해서 그렇구나. 우리 전사님 앞에부터 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왜냐하면요, 마음가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미나 가서도 항상 맨 앞에 앉았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앉으면 더 집중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이미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보면 은혜 받을지 은혜 못 받을지가 결정이 돼요. 결정이. 오늘 그 우리 집사님 가정이 그 논산에서 그 새로 신축한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글쎄 둘째 딸이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냐면 천국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거야. 야, 나 신방 가서 이 천국에 대해 궁금하다는 얘기를 질문을 한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천국이 어떤 곳이고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집사님이, 목사님, 천국 갔을 때 가족을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 이 질문 하시는 거예요. 상당히 심오한 질문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지 않다, 알아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의 기억을 하나님은 아주 무슨 지우개로 지우듯이 우리를 침에 걸린 사람으로 만들질 않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의 모든 삶의 경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천국 가게 되는 거죠. 아멘. 근데 천국 가서는 이제 우리 아내분들은 이제 가슴을 쓸어내리겠지만은 천국 가서는 시집장가를 안 가.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그 왼수 같은 남편이 안 돼, 다행히. 이건 남자들도 솔직히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 여우 같은 마누라를 아내라 부르지 않는다 이거죠. 그럼 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그냥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 신랑은 누구예요? 다행이죠.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신랑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알아본다고 했더니 그러냐고 그러더라고. 오늘 신방 잘했죠? 네, 그래서 이제 천국에 대한 이제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결론이 뭐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 은혜 받기로 작정하고 오시길 바래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속회공과 교육을 통해서 또 우리 끝나고 나서 뜨겁게 찬양 부를 때도 찬양을 통해 성령의 불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질문 볼까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시험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향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멘. 3절부터 6절에 나오죠.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2장 24절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율법에서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느냐고 시험을 했던 거예요. 만약 오늘 제가 신방을 갔는데 혜승이가 질문했어요. 혜승이가 질문했는데, 만약에 제가 어떤 천국에 대한 확신과 성경을 통한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몰랐다면 제가 아마 엄청 막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늘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도 제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전해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혜승이가 또 무슨 질문을 하냐면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야. 제가 오늘 신방 잘했어. 여러분, 강아지 죽으면 어떻게 돼? 여러분 집에서 반려견 키우고 있죠? 네? 세상에 말이야. 부모님은 예방접종 한 번 안 맞춰주면서 키우는 개는 말이야 몇십만 원 들어가지고 말이지 예방접종도 맞춰주가지고. 아니, 우리 식구들 말고 저 서울 사는 사람들이 그런다잖아. 아주 불효막심해 그냥. 그래가지고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카톡에다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줬어요. 목사는 그거 답변도 해줘야 돼. 여러분 어떻게 돼? 개가 죽으면 어떻게 돼? 응? 이제 혜승이가 듣고 싶었던 대답은 뭐였냐면, 강아지도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얘기를 듣고 싶었어. 저희를 알지 제가. 그쵸? 저는 정답을 말씀을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짐승은 죽으면 끝인 거예요. 네. 뭐 아멘까지 하고 그래. 짐승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혼적인 존재인 거예요. 근데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쭉 해서 주석을 통해서 정확한 대답을 해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에게 간음하던 여인을 데리고 와서 질문하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의 어떤 의도를 보라는 거죠. 자,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섣불리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신방을 가서 성도들이 아주 얄궂은 질문을 할 때가 있어. 또 제가 잘 이렇게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전지전능하겠어요? 그럼 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교회에 가서 그 본문을 제가 연구한 이후에 답변을 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할 때도 그런 질문을 하는 성도들에게 저는 꼭 답변을 해드렸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궁금한 거 있으면 잠잘 때 말고 이렇게 깨어있을 때 질문을 하시면 제가 연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궁금한 건 꼭 물어보시길 바라요. 자, 예수님이 얼마나 난처한 상황입니까? 예를 들어 돌로 치라. 그럼 당신 사랑 얘기하는 거 거짓이네. 사랑 얘기하면 모세율법을 어기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자,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여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곤란스러운 질문이 이렇게 누군가 던지면 땅바닥에 앉아서 뭔가 쓰시기 바래요. 시간을 벌어야 돼, 시간을. 하나님 이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뭇가지나 돌처럼 예리한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읽게 하시려는 목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은 뭐 그런 얘기도 해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뭐라고 쓰셨을까? 하여간 쓸데없는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썼다 그래요. 뭐라고 대답할까? 뭐 이렇게 썼다고. 이건 아주 근거 없는 그런 말입니다. 자, 잘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잠시 멈춰 생각하도록 시간을 주셨다는 거죠. 생각. 자주 실수하고 분노하는 우리도 때로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급하게 대답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볼까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시험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7절부터 9절에 나오죠.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자 다그쳐 묻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인을 돌로 치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문을 하신 거죠. 주님의 단 몇 마디로 그들에게는 죄인을 단죄할 만한 자격이 없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 자신도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바로 깨달으면 다른 사람을 판단 못합니다. 사실은 머무든 개가 머무든 개를 한다는 식으로 우리가 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냐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해서 사실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은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데 혈안이 된 그들의 눈을 한순간에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1절부터 42절에 보면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안경 쓰고 있잖아요. 제 안경이 빨간색이 칠해지면 세상은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파란색이 칠해지면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성문 종합 영어에 나오는 그 영화죠. 영어 예문 가운데 하나인데 어떤 사람이 자꾸 썩는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썩는 냄새가. 이상하다. 왜 썩는 냄새가 나지? 아무리 살펴봐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비인후과를 갔다잖아요. 그 이비인후과 가서 이제 검진을 받았더니 자기 코 안에가 썩고 있더라는 거야. 염증이.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내 눈이 가려져 있을 수 있고 잘못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옳고 남은 잘못되었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오만함을 지적하신 후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결국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한 명씩 다 돌아갔어요. 저는 이 밤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자신의 숨겨진 내면을 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는 것이죠. 자, 셋째 볼까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시험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여인과 대화하셨습니다. 아멘. 10절부터 11절에 나오죠. 자, 다 떠나버렸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시험 들게 만드는 그 간음하던 여인과 예수님하고 둘이 남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이 대화에는 음모도 계략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눌 때도 이 마음의 중심이 비틀어진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면은 참 어렵습니다. 진실한 대화를 하기를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는 누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게 제가 잔머리가 없어. 보여요?
잔머리가 없어가지고 저는 그냥 얘기하는 게 그냥 그 얘기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하고 얘기할 때 담임 목사님이 무슨 의도로 저 얘기를 했을까? 절대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가 그 얘기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잔머리가 막 몇 개씩 있더라고. 잘못 얘기했다면 큰일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여자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질문도 간단해요.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너의 죄를 묻던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죠. 자, 예수님은 일방적인 지식 아닌 대화를 통해 그녀 스스로 결단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뭐가 없으시죠? 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 간음하던 여인의 뭐가 훤히 보이겠어요? 죄가 보여요.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너 이런 죄 지었지, 너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살았지. 그냥 뭐 죄를 그냥 나열한다 그러면은 그냥 막 따발총 쏘듯이 다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또 가르치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신 거죠. 자, 부모가 자녀를 꾸짖는 것은 깨달음을 주기 위한 거죠. 마찬가지로 정당한 비판 뒤에는 반드시 나아갈 길을 제시해 줘야 돼요. 제가 이제 교회 요람을 만들면서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진이 누락된 분을 2분인가 3분을 제가 찾아서 넣었어요. 이게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들이 지금 목회를 배워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수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배워가고 있구나. 아멘. 그래서 이제 요람이 다음 주에는 나올 겁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기도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거야. 그 이제 전도사님들하고 이제 그걸 만들어 가는데 제가 이제 코칭을 하죠.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이럴 땐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이제 알려줍니다. 그리고 지금 6분인가가 지금 2022년 그 요람 만드는 그 점검하시는 분들을 이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 저녁까지 이제 내시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자 보세요. 어떤 것을 얘기할 때 이것이 비판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간음하던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 다 어디 있느냐? 너의 죄를 묻던 사람은 아무도 없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이 간음하던 여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린 죄가 많죠? 여러분 얼굴에 써 있어요. 죄덩어리임. 누구를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나도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건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아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과거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정적 내면으로 집중하는 침묵을 2번 보죠. 일방적인 힐책이나 책망을 통한 깨달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진정한 깨달음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군족을 내면의 세계로 인도하셨어요. 전 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진짜 목회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진짜 한 분도 지옥 가는 영혼이 없도록 내가 바른 목사로서 목회 잘해서 우리 청교인이 천국 가게 해야 되겠다, 늘 이거 기도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늘 그 얘기를 해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할 때도 그냥 먹고 노는 그런 교회 학교가 아니라 그 아이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제가 주간보고서에 전화신방, 문자신방한 거 꼭 쏘느라 그래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목회를.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깨달음은 율법 준수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신방하면서 이제 자동차 타고 집사람하고 오면서 그랬어요. 여보,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하지, 그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늘 있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묵상 질문 볼까요? 첫째,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5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여러분, 누군가에게 비판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열받죠? 너는 어떤데? 사실은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뭘 못 본 거예요? 자신의 죄를 못 본 거예요. 자신 아주 의로운 척, 뭐 아주 그냥 대단한 척 했지만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다, 이 얘기죠. 두 번째 볼까요? 얼마나 자주 자신을 되돌아봅니까?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예수님 외에는 정말 이 간음하던 여인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돌로 쳐 죽이러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 죽이러 왔어요? 우리 살리러 오셨죠. 아멘.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누군가를 새 출발하도록 도운 적이 있습니까? 11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감히 정죄하겠어요? 뭐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보일 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 힘내, 나도 그런 때 있었어,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격려하시고 세워주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적용 볼까요? 질책이 가득한 세상에서 내면을 돌아보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일지 생각하고 실천해 봅시다. 자, 내면을 돌아보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